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그리스도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운동하지 아니하려 하리라.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 그는 원이신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성숙과 미숙의 차이가 뭔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당신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8월 달에는 성장의 달입니다. 성숙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때에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살아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로 바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사람도 있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미숙이라, 미숙한 신앙. 그래서 성장이 잘하지 못한 사람을 이름을 미숙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을 성숙이라. 그래서 미숙과 성숙의 중간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어떻게? 익숙이라. 익숙한 사람. 우리 신앙생활에 미숙이냐, 익숙이냐, 성숙이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미숙이와 성숙이와 익숙이로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떤 이름을 바꿔야 됩니까? 네? 익숙이? 네, 성숙이로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상하게 성숙이로, 내가 성숙한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해져 있는 사람,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열심히 다니면 그것이 내가 성숙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 충만이라는 말은 꽉 찼다, 꽉 차고 흘러 넘쳤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이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성숙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14절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젖병 물고 젖달라고 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젖병을 띄고 마음껏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자신만을 좀 알아달라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는 이제 부모가 어린아이들은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 어린아이들 학교 갔다 나오면 앞에서 젊은 엄마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혹시나 누군가가 미혹되어서 누군가가 따라갈까봐 또 무슨 일 당할까봐. 그러니까 미숙하단 말이죠.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는 미숙하다는 겁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아직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어디서 마찬가지로 미숙한 어린아이 신앙 되지 말라고 오늘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있어서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어떻게 해요? 그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엉뚱한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미혹되어 현혹되어서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한 채 미숙한 신앙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요동칩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요동을 치고 누가 이런 마음 거기에 쏠리고 이런 어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해서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미숙이와 익숙이와 성숙이가 함께 공존해서 살지만 아닌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잘해야만이 범사에 모든 일에 환경에 문제에 환란에 어떤 문제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되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장성하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 속에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도록 권면하는 내용들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명령.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경의 권면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에 자라지 못해 미숙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성숙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미숙한 신앙과 성숙한 신앙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익숙한 신앙, 익숙한 신앙에 대해서
익숙하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은 면들은 참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당연히 주기만 되면 다 오고 익숙해져서 좋은 습관에 익숙해져. 성경 보는 일에 익숙해지고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익숙이라는 뭡니까?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 익숙해지고 겸손한 게 익숙해져서 쫙 남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부정적인 면에서 나쁜 습관으로 익숙한 신앙. 그래서 성경에 익숙한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자꾸 꾸중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을지. 13절, 15절, 23절, 25절, 27절, 29절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게 익숙해졌어요. 교회에 오는 게 기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오는 거예요. 감격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익숙해졌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로다 하는 말은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비판과 험담을 늘어놓기가 일쑤입니다. 이건 익숙한 신앙.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집사가 되고 장로 권소됐어요. 아는 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래 다니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소되면 신앙이 성숙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 앞에 간음에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를 잡아다가 예수 앞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어떡합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 어찌하오리까? 뭡니까? 예수님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떳떳하면 돌로 쳐 죽이면 되지 왜 자기 예수님 데리고 왔냐 이 말이죠. 그것은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그 죄인을 데려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할 것이고, 또 그들을 용서해주라, 사랑을 베푸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몰아갈 것이고, 얼마나 그들의 이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 겉에는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데 속에는 뭡니까? 성장이 썩어서 냄새난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익숙해져 있는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는 것 많고 모든 것 다 알아서 그런데 쉽지 뭐야?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요 갖가지 죄악을 가득 채워져 있어요. 다른 사람을 흉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는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것만 가지고 성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익숙한 신앙이 되지 말고 성숙한 신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숙한 신앙도 문제지만 익숙한 신앙도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미숙이가 되지 말고 익숙이가 되지 말고 성숙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분깃을 달라서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탕진했습니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해서 잔치도 하고 소도 잡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옷도 갈아입히고 금가락도 끼워주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는 큰 형은, 첫째 형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왜 나에게는 그런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명을 어기고 나갔던 저 아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아버지의 부당한 마음을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이 아들을 가리켜 익숙한 성도나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집안의 탕자라고 합니다. 밖으로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에 있는 탕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익숙해져 있는 신앙. 교회는 오지만, 예수는 믿지만, 교회 예배는 잘 드리지만, 봉사하지만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쏟아내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들춰내고 막 그러죠. 불만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심령들이 뭡니까? 바로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는 신앙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숙하고 익숙해져 있는 신앙은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모두가 다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숙한 신앙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죽습니다. 다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간 길이 거의 열흘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40년을 주님이 거기서 훈련시켰습니다. 왜요?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은 그 영혼이 죽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익숙해져 있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멸절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오늘 신명기 2장 14절 보니까 시작.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네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40년 동안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죽일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원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불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원망 불평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 원망 불평하는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일에 장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 속에 한 사람이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발전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은요, 이제 익숙해져 있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족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을 하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기도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하느냐 미숙하냐 익숙해져 있느냐, 질병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물질 문제 앞에서, 사람과 관계 모든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우로 흔들리면서 감정에 따라서 그 굴곡에 요동치는 사람이 바로 익숙해져 있고 미숙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야 이거 요동치 않게 돼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공동체에서도 불평하지 말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오래 믿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집사가 됐어 막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냅니다. 다른 사람을 들춰내는 사람은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익숙해져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고 미숙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원망 불평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런 축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요, 하늘 문을 닫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축복의 문이 닫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절대 불평하지 말자고요. 원망하지 말자고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불평과 원망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마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감사와 찬양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서도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다 죽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저들을 벌하지 말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얼굴이 광채가 났으면 하늘에서 예수님 보좌에서 일어나 우뚝 그 스데반 집사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에 익숙한 신앙에서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옥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도했을 때 그 옥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익숙한 성신앙보다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힘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그 가정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우리 모두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신앙 가운데 원망 지수, 불평의 지수가 떨어지고 감사와 찬양의 지수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수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수기.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은요,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그 길은요,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길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름이면 갈 길을 40년 걸렸어요. 40년 가도 그걸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성도가 돼야 여러분의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달라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드리며 찬송.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면서도 어떡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단호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죽음 앞에서도 그는 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도 불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은 결국 어떡합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는 사자굴 속에 사자밥이 되지 않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게 됐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삶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밥이 되지 아니했다. 요나는 고래 속에 들어갔지만 고래 속에서 소화되지 아니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요동치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 말아야 돼요.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우리의 신앙이 처지거나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렇게 요동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요동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거기서 또 쏠리고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미숙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이 되기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힘과 능력을 주게 되면 그것을 군림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은사가 있고 자기에게 직분이 주고 권사가 장로는 그 권사 장로가 장로의 힘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거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였을 때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잘 섬겨주는데, 그런데 장로가 지켜주면 어깨에 힘을 주고 군림하려고 해요. 나도 기름 부어 세운 장로라. 그래가지고 목사들을 쥐 흔들려고 오히려 더 그전보다 겸손하게 잘 섬기고 뭔가 자기가 된 것이냐 착각하고 마음껏 휘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성숙한 성도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요, 환경이 지배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 자기 생각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숙과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겠습니다. 아멘. 영의 생각. 아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멘. 그 뜻이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 그 꼬마 신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네, 꼬마 신랑. 그래서 9살짜리 먹은 신랑과 19살짜리 먹은 신부, 그게 민며느리 제도라고 했어요. 네, 미리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머슴 대신에 시켜먹는 그 민며느리 제도. 그런데 9살짜리가 결혼을 시키는데 19살짜리를 신부를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신부가 어떻게 들의 일을 합니다. 시골이니까 밭을 메고 노를 메고. 이 9살짜리 신랑은 어떻게 해요? 이제 부모가 시켜서 밥을 들고 자기의 아내한테 들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심 먹으라고 했는데 이 19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철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9살짜리 자기 신랑을 그냥 농구렁에 탁 쳐박아 버렸어. 심술부져가지고. 너는 왜 밥만 가져오니? 같이 일하는. 이렇게 이제 막. 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 19살짜리가 마음속에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제 집에 들어가면 나는 혼났다.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구박받을 그걸 생각하면 막 두려운 거야. 근데 마침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가 자기 생각 전혀 반대로 자기를 맞아주면서 아가야 수고했다. 그렇게 바쁜 가정에서도 그 어린 애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혀서 이렇게 보냈구나.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9살짜리가 자기가 옷에 문구형에 처박혀 쓰는 옷이 얼마나 더럽겠어. 흙탕물탕 오다가 자기가 다른 데서 물가에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 집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눈구렁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 묻었는데 우리 각시가 나의 옷을 빨아서 이렇게 입혀줬다고. 그래서 이 9살짜리 신랑이 19살짜리 신부에게 다음에 또 나를,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 얘기한 거죠. 다음에 또 나를 한번 그렇게 눈구렁에 빠뜨리면 그때는 내가 엄마한테 통닭 사주도록 내가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철없는 이 어린아이에, 철없는 이 신부가 진짜 어른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철있는, 한마디로 성숙한 거죠. 그 어린아이의 애로에서 이 며느리가 변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을 잘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하고 아직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이 19살짜리가 성숙한 이 9살짜리에 변화되어서 같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평강공주와 누구죠? 바보온달. 평강공주. 바보온달이지만 미성숙했지만 평강공주라고 하는 이 공주가 이 바보온달을 자 훈련시켜서 장수로 만들어 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공동체 안에서는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자신의 권력을 일삼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요, 아직까지 익숙한 성도나 익숙한 신앙이라 그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익숙을 넘어서 익숙을 지나서 성수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린아이 습관, 마음, 행동을 버려야 돼요. 오늘 여기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는 됐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의 그 습관, 행동, 그런 언어를 버리라. 어렸을 때 먹던 젖병을 띠라 그 말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부집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젖병을 띠자, 젖병을 띠자. 여러분 아직까지 젖병 물고 있어요? 그러면 익숙해졌어요. 젖병에서 띄어서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서 성장까지 가야 돼요. 익숙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성숙한 신앙은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좋은 인격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을 높여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과정이 늦어집니다. 속도가 늦어져요. 예, 원망과 불평의 길은 한없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구나. 아직 하나님이 복 줄 때가 아직 멀었구나. 야, 이젠 다 됐구나. 성숙한 사람,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멀었다.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제 때가 다 됐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나는 원망과 불평에서,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의 길에서 감사와 찬양의 길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시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그 사람이 어느 교회든 어느 가정이든 내가 돼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높여지고 다른 사람이 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요. 포용할 줄 알아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뜻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모 가족, 이제는 미숙이가 아니고 익숙이가 아니고 성숙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모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 성숙이가 됩시다.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구주 삼고 예수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방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성숙한 성도로서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말씀 듣자. 나는 이제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모습,
부정적인 면으로 익숙해져 있어서 나쁜 습관, 나쁜 행동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못된 습관들로 알고 익숙해져 있었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책망받을 만한 내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어떤 환경 속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다. 다같이 이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충만한 데까지,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도와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 어린아이처럼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눈이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성령 영광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나는 성숙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보니 나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에 내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내가 날마다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요동치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소서. 이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겸손 충만하여 예수의 성품에까지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이 마음을 부으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미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일, 행동과 삶을 버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장성하여 성숙함으로 한 단계 나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 속에 요동치 아니하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